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CPM이라는 우리 RCA 교단에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회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회의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책을 하나 정해줘서 그 책을 읽고 가서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책이 헨리 클라우드, 닥터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쓴 인테그리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내용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종교 서적도 아니고 철학 서적도 아닙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근데 이 책은 읽을 가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이 책을 읽어보거라 그러고 이제 오늘 넘겨줄 거예요. 이 책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첫째가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둘째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화관계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빌드업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네트워킹도 잘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쭈르륵 미끄러지고 일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그런 걸 다 살펴보니까 한 가지 요인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구축이 되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이게 없을 때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일을 못 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이 사람은 그거를 인테그리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성실성, 진실성, 뭐 우리말로 한마디로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단어예요. 인격이 능력은 조금 모자라도 사람들 하는 건 조금 뭐해도 아주 진지하고 꾸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이 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어가다가 7장에 가면은 제가 참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어떤 개밥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큰 회사. 미국에 그 개밥 만들어 파는, 이제 좀 예쁘게 얘기할까요? 애완견 사료를 만들어 파는 개밥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200개가 넘는답니다. 근데 어떤 애완견 사료 회사 이야기를 7장에다가 실어놨습니다. 회사를 사장에게 맡겨놓았더니 이게 자꾸 이렇게 오르질 않고 자꾸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CEO가 직접 자기가 나서서 이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매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 그러다가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이 굉장히 결단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 회사를 담당했던 광고 업체를 싹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이름 브랜드 네임도 바꾸고, 포장지도 바꾸고, 포장지에 있는 개 모델도 바꾸고, 그리고는 막 이 날개를 달고 회복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기간이 지난 뒤에 이제 매상 체크를 하는 거, 매상 체크, 전체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혀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좋은 광고 회사로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돈을 엄청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광고 회사, 그 사람을 그 업체를 컨택해서 지금 하는 광고 이거를 끊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돈을 하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매상이 올라가면 회복된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광고 업체와 손을 잡습니다. 최고의 광고 업체와 손을 잡고는 상점들 인테리어 싹 다 바꾸고요. 그 다음에 대대적인 시식 행사도 하고, 이 파크에 가가지고 개들을 끌고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개님 이거 맛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개들한테 이렇게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전부 다 하면서 더 이상 개 밥 만드는 회사로서는 해볼 수 없는 걸 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돈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다 모여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오르질 않아요. CEO가 엄청 화가 납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회사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우리 사이에 뭐가 잘못됐을지 모르니까 책을 읽어보면은 자기들 마케팅 팀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다 갈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인재들로 그 길을 갖다 채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결산하는 그 팀에 대해서 이렇게 앉을 때 아무도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보니까 매상이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원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이 CEO가
이제 처음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물건으로 나가서 매장에까지 나가는 동안 시나리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게 관련된 사람들 중에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지, 누가 농땡이를 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잡아내기 위해서 다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잖아요. 만드는 과정이 어떤지, 만들어지면 이게 배달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업체가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면 판매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쫙 놓고 이렇게 막 하나하나 분석해 가는데, 저 구퉁이에 한 젊은 팀장이 손을 이렇게 듭니다. 회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이 화가 좀 납니다. 자기 이야기하는데 손 딱 끊으니까. 좋네. 무슨 이야기?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 저 근데 말이죠. 개들이 우리 사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기는 거기서 이렇게 끝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문장이,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였겠냐고. 자기 회사의 매상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판매 전략이 나빠서도 아니고, 신입사원 잘못 뽑아서도 아니고, 마케팅 광고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세일즈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개 밥이 맛이 없는 거라. 누구한테? 개한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총력을 어디로 기울입니까? 이제는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이 개밥 회사라 그랬잖아요. 개 사료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하잖아요. 처음 교회 들어올 때는 무지무지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들어옵니다.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와이프가 교회 한 번만 가주면 된다 그랬는데 그날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쾅 해서 저 막 이렇게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우리 크리스마스 발표를 했는데 아버지 한 번만 와줘, 한 번만 와줘. 그래서 앞에 이제 팔짱 끼고 다리 쭉 뻗고 앉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옛날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알아요. 자기는 교회라는데 우리 애만 하면 되지. 그리고 팔짱 끼고 의자에 막 길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 줘서 장로님까지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뭐 병 낫기 위해서, 뭐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마음이 외로워서 친구 사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게 우리 하늘나라 가는 여정의 스타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예수를 딱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무엇인가 큰 걸 하나 꽝 주시잖아요. 세상이 겁이 나질 않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예수 한 분이면 된다 그러고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우리가 헛짓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항상도 기뻐하고 뭐 범사에도 감사하고 기도도 하고 누구든지 보면은 막 안고 막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입에서는 불평 불만만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고 다른 사람 하는 것만 눈에 띄어가지고 저거 왜 저래, 저거 왜 저래, 요건 왜 이래, 입에서 이런 것들만 나오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쳐갈 수 있는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오늘 성경 말씀 같은 겁니다. 그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케팅도 하고 막 광고 회사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예요? 개가 맛있어 하는 밥을 만들면 그 밥을 먹은 개가 말은 못하지만은 주인이 보니까 건강하고 좋아하고 살찌고 명랑해지고 그 밥도 사자 이럴 거니까 개밥으로 갔잖아요. 잘한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신앙생활이 지금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이 제대로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Back to the source,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본이 뭡니까? 그때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믿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꽝 그럴 때 그 베이식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걸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요한복음 8장 이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앞에서 계속 읽어갈수록 예수님 좀 쉽게 하지 왜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사람들도 막 이러냐.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온 사람들, 병 나을까? 기적을 볼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이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 자유를 주는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 진리를 누가 주는가? 오늘 그게 이 성경 속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만 일단 기억을 하고 새겨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다음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날카로워가지고 우리들을 막 재단하고 끊을 거 끊고 할 거 하고 이렇게 하게 합니다. 오늘 하는 말씀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바로 믿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할기로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해요?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에 거하는 수준까지 안 왔습니다. 요한복음에 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그 거한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런 거하는 게 많은데, 이때 거한다는 거는 같이 대충 뭐 이렇게 같이 산다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진지하고 아주 심각하고 아주 열성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거하는 것,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해요? 거하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거하면. 예, 이런 수준까지 가면은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제자 훈련이라고 많이 들었죠? 하셔야죠. 그런데 그 제자 훈련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3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러면 자유? 32절은 없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자유를 주는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무엇? 그 다음에 이 진리는 그럼 도대체 누가 주는가? 이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진리죠. 진리는 과학에도 진리가 있고요, 철학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문학에도 진리가 있고 예술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거나 문학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과학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어떤 자기들이 설정해 나왔다는 그 진리에까지 도달하면 어마어마한 희열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영광까지도 같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그 자유케 하는 게 무엇인가? 과학의 진리와 예술의 진리와 문학의 진리와 이런 것들은 자유케 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자유케 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이제 이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요, 예수님은 이것을 굳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아까 너희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종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왜 자유케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늘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은 늘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무엇이라고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제 34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가? 성경이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자유해야 된다. 그 자유는 진리로부터 온다.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너희는 죄를 짓는 자라서 죄의 종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인으로,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 지금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생겨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게 뭡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요? 죄의 종이라. 이때 죄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여기 죄를 짓는다 할 때는 복수고 죄 할 때는 그 죄입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그 죄가 뭡니까? 단수로 된 것. 사람들 모두에게 내려오는 그 죄. 그럼 그 죄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죄. 이걸 다 포함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놈의 죄에 뭐라고요? 종인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고 풀려나야 된다는 겁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런 죄에 묶여있는 종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있는 그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누가 그 진리를 줍니까? 그게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누가요?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면. 뭐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아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누가? 우리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제 진리가 뭐냐는 게 나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아까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다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진리는 죄하고 관계된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럴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합하면 그 센터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건 내 보혈이라 이거를 먹는 자는 죄 씻음을 받고 영원히 산다. 그러는 그거를 주셨고 그리고는 본인이 땅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뭐예요?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를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계시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 볼 수 있는 게 계시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시라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니. 성도님들, 이거 저 옛날에 어떤 대학교 들어가 보거나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학교 들어가는 정문 앞에 큰 바위돌에다가 뭐라고 새겨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때 그 대학을 세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뜻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가 대학교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참 못 배운 사람들이 많고 참 모르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 가운데서 내가 이 학교를 세워서 학문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자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상적으로 자유롭게 하리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들, 그것을 믿는 자가 죄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자유함을 받습니다. 요게 32절의 짧은 그 성경 구절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리를 줍니까? 아들이.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까? 죄로부터. 그리고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아들에 관한, 그리고 아들 자신이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처음 개밥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개를 또 다르게 뭐라 그래요? 애완견. 죄송합니다. 애완견 사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하고 해도 이게 회복이 되질 않고 이게 다시 올라설 수가 없는데, 무슨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자기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니까 마케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일단 이것을 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교회가 뭐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신앙이 올라가기 위해서, 뭐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자훈련, 구역예배,
무슨 모임, 무슨 성경 세미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그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 성령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그 처음 가졌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에서 일주일 동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위에 좋은 사람들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넘칩니까? 아니면 저 집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원망불평만 해댔습니까? 그런 원망불평만 해대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아주 애기 같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유치하게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영위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러면 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됨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분들, 이 성경 말씀 아주 깊이 가슴속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나? 우리 전부 예스잖아요. 우리 죽은 뒤에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 믿잖아요. 그럼 죄로부터 해방은 됐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속에 죄로부터 해방된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는 거는 속에만 믿는다 그러고 겉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그럼 물어보면 겉으로 드러난 게 전혀 아니면 속에 있는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일 확률이 많은 직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인 확률이 많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과 밖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속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슴 속에 부처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가슴 속에 부처가 있으니까 그 사람 예수쟁이는 아니지. 가슴 속에 공자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은 유교인입니다. 가슴 속에 마호멧이 있고 코란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은 무슬림입니다. 가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쟁이잖아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 입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툭툭 튀어나오고 아무나 사람 막 정죄하고 아무나 이럴 때는 내 속이 잘못된 믿음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내 말이 맞는 듯 해도 이거를 내 속에 있는 게 있으면 한 번 삼켜보고 두 번 삼켜보고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니. 그런 데서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진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가 밤새도록 끙끙하면서 연구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그냥 똑같은 성경의 언어를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보다 더 어려우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성경이 이런데 무슨 뜻일까? 까리까리한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그게 좋은 설교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그게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내가 못된 습성들, 내가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함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계 제로라고 알아요? 시계 제로? 시계?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막 나간다가 아니라 앞을 예측해 보고도 싶고 앞이 어떤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도 시계 제로가 지금입니다. 시계 제로, 영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졸며 뭐예요? 잘세. 막 깬다고 꼬집고 막 하나님 은혜를 막 그래도 막 지금은 세상에 취해서 막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지금 이런 말씀이면 맞아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바꿔가야 되는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까 개밥집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예수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돈 버는 거고 건강이고, 지금 뭐 건강이 뭐 세상 판치잖아요. 세상이 하는 거 쫓아가면요 자며 졸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 다 보셨을 거예요. 뒤에 불 한번 끄시고 사진 하나 주실래요? 사진 하나? 이거 뭐 같아요? 이 사람들 뭐예요? 이게 1930년대 맨하탄 지을 때 사진입니다. 맨하탄 지을 때. 요거 졸다가 까딱하면 떨어져 죽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 중노동을 1930년대 우리 경제 공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부 건축 붐으로 나왔습니다. 후보댐을 세우고 막 맨하탄에 그때 막 건물들을 짓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그 당시 1930년대는 노동 강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휴식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휴식 시간에 여기 잡니다. 떨어지면 죽는데도. 잠이라는 게 그렇게도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 여기 뭐 자고 싶어 자겠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켜서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형태들,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세상적으로 그냥 취해가지고 영적으로는 졸며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깰 수 있는 방법은 바깥에 무슨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교회가 뭐 빵빵빵 해서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여기 와서 찬송 하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달은 거 하나님 바로 만나고 들어가는 그거 아니면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뭐로 기도하니까 되던데 그것도 하셔야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서 속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담고 그 진리가 죄에서뿐만 나를 자유롭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 바뀌지 않는 이런 성격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는 그 자유함, 내가 팍 튀어내서 내 성격대로 하고 싶은데 그 성격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줄 아는 자유함, 이런 자유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뭐 눈에 띄는 대로 하는 이거는 예수 어쩌면 가짜 예수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속에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지금 우리 모두 다를 저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다를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게 다 있거든요. 눈 하나를 감으셔야 되고 어떤 귀를 하나 닫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있다면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제 말 맞아요? 이겨낼 수 없어요? 못 이겨내는 이유가 뭐죠? 내 뜻대로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있는데. 성도님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말은 쉽고 돌아다니는 말로서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뭐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그럼 그 진리가 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다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요? 생수가 날 정도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팍 채웁니다. 하나님 좀 이따가 나중에 써먹을 때 써먹겠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대로 콱 한번 하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왁! 그거 아니잖아요. 왁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얼마나 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나,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 안 바뀌느냐, 이렇게 영적으로 보셔야 되죠.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시더라고. 그리고 성경을 쓸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매일매일 자기 속에서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갑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는 그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큽니까? 나를 이겨낼 수 있는, 나를 바꾸어낼 수 있는 만큼 그 자유함의 폭이 넓고 큽니다. 우리 이런 노래 간혹 부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뭐예요 그 다음? 나는 자유해. 어디로부터 자유해요? 죄로부터. 어디로부터 자유해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나를 옥죄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사탄의 힘과 나의 어떤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내 인격으로 못 갑니다. 돈을 가진다고도 갈 수가 없고 건강하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남을 욕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에서 그런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자유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우리 한인동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 그 진리가 우리를 세상의 것들로부터, 경제적인 것들과 건강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어서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다가 하나님 은혜 마음껏 받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